사람들이 자기 소원이 담긴, 모든 사람의 소원이 담긴 인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람들의 그 소원이 담긴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9988234 그 내용이에요.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그저 이렇게 또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농담이 섞인 거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도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살기 원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기쁘게 살기 원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냐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 원하세요. 근데 이 천국은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천국이 뭐냐면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이미 내 영혼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천국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들게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내 영혼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2, 3, 7, 5천 정도를 한 천국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돼요. 지금은 천국이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천국이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기 때문에 저희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끝났다면 아마 우리까지 복음이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천국 복음이 확장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천국은 계속 확장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이 소원이냐면 이 땅에 천국을 누리기 원하냐면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이에요. 아까 제가 묵상 기도회 때 드린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떠라 너 슬퍼해라 그러지 않아요. 예루살렘 떠라 전심으로 기뻐해라. 예루살렘 살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해라 하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거예요. 이 땅에서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살아라 하면서 이유는 뭐냐면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하고 잠잠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내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나보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너 누리고 살길 원해요. 천국 이 땅에서 가면은 나중에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는 오직 찬양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후 예배가 찬양대 원신 예배거든요.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설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도 없어지고 그리고 기도도 없어져요. 그러나 천국에는 찬양만 남아요. 찬양만 남아요. 거기서 또다시 목사가 설교하고 거기서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누리며 살길 원하는 게 찬양이에요. 기쁜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만 알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믿는다면 믿게 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믿는다면 힘든 상황에도 또다시 하나님 찾게 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요 천국의 축복을 누게 살게 되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1절을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말씀도 살아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 말씀은 빛을 한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간다 말씀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다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세요. 눈에 안 보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지만 살아계세요.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시간표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세 번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지금 마가복음을 강해하는 것 중에서 계속 나가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시고요, 내 모든 삶을 완벽하게 나보다 더 잘하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은 절대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특별하고 복음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 보배를 질거 속에 가졌다고. 여러분, 복음을 보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의 언어로. 너무너무 좋은 이 복음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 좋아하는 보배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보배를 질거 속에 가졌다고. 이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면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진짜 보배구나. 믿는 자에겐 보배이고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들 버린 돌. 지금도 많은 사람은 복음이 별것 아니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단의 저주 깨뜨리시고 모든 것을 깨뜨리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난 게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신 참 제사장,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 이름 부르며 응답이 오는 그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이며 흠이 떠난 그 엄청난 이름, 하나님의 복음. 이 사실을 점점 알아가면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비교도 누리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2장.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특별하고 복음은 사랑스럽고 복음은 뭡니까? 소중합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서 소중한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특별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다섯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진 사람이 그때부터 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가요? 은혜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주신대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대요. 사람은 몇 번 와서 부탁하면 거절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너 힘드니? 와라. 너 어려우니? 내게 와라. 너 문제가 있니? 문제 가지고 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교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 주셔서 치료도 해주고 응답도 주시는데,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청이 두고 살아간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요즘 표현을 한다면 우리 한 사람이 황금 오장이에요. 그만큼 소중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값이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황금 오장이고 우리 자녀들이 황금 오장이에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야.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 감당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황금 오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황금 오장 속에 빛의 망대를 세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 들어가면 떠난 것처럼 네 황금 오장 내 속에 빛의 망대를, 말씀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영광의 빛을, 귀한 빛을 계속 비춰주면 내 속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내 영적 상태가 빛의 망대처럼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나중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이 땅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천국의 축복을.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순교도 당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속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가는 곳마다 빛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5가지입니다. 이걸 알면 이 땅에서 가면 갈수록 저도 옛날보다는 더 천국을 더 누리고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만드셨어요. 옛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충만해져 가고 복음으로 깊이 가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데 이 예배를 누리면서 이렇게 바뀌어져가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운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가 점점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빛의 망대로 점점 세워져 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빛의 망대를, 나는 근본적인 황금 오장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우리 가정도, 내 개인도, 우리 가문도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면 이 빛의 망대를 점점 세워가는데 3가지만 더 확실하게 알면 내 속에 빛의 망대가 점점 세워져 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게 3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빛의 망대를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자, 말씀 보십시다. 자, 이거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절 속에 엄청난 이 복음 망대를 세우는 내용이 엑기스로 담겨 있어요. 자, 봅시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 자, 원하는 자들 불렀대요. 원하는 불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이게 뭐냐면, 나를 부르신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이게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를 부르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이거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이 예수를 점점 알아가면 이 땅에서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너무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쁘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인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를 점점 알아가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그리고 나를 왜 불렀지? 그 이유를 알수록 다릅니다. 왜 불렀는지 100%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물론 제자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과입니다. 또 하나, 예수가 누구며 나를 왜 불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누구를 불렀나?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부모를 이뤄가는 가운데서 대단한 사람 불러서, 능력 많은 사람 불러서
뭐 시험도 안 들고 언제나 넘어지 않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죠?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기 전에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원하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했대요. 나 같은 것을 원해서 미리 부르셨대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찾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찾았습니까? 한 번도 저는 예수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늘 말씀 것처럼 저는 미션 속을 다니는 사람인데 한 번도 찾지 못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나를 불렀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만하신 전도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것을 이미 선택하신 거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우주 만물에 얼마나 커요. 근데 거기에 이종의 이름을 이미 선택하셔서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37절에 내가 내 영혼에서 창조한 자를 오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고 내가 그를 지었노라 말씀하셔요.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난 우스운 존재로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이 불렀는데. 더 나가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선택하셨대. 그걸 선택이라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혹시나 절 보세요. 혹시나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여기 앉아 괜찮아요. 우연히 왔겠습니까? 교회를? 물론 누구 따라서 오기도 해요. 자꾸 뭐랄까 뭐 귀찮게 하니까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75억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누군가를 불러줘서 그 사람 여기 오게 한 거지. 그런 축복이에요.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대요. 아십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대. 이미 이 나 같은 것을 창선에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시간표 따라서 때는 문제 때문에 오기도 하고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너 아프니까 어디 한번 가보라 해서 그렇게 저처럼 가보기도 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 나를 부르신 예수가 뭡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친척들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저 미쳤다라고 이 소리가 들려진 거야. 모르니까. 아니 그 엄청난 기도를 보면서 이 서기관들 똑똑한 사람이라고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부르신 예수는 4대 성인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 계속 강연하잖아요. 중풍병자 낫게 하죠. 예수가 사람이라면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보호제 축복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의학을 의지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보호제 축복 나라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데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나가면 되는데 나가면 그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벌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믿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엄청난 축복을 하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하기 전에 도대체 나를 부르신 그 예수가 누구, 이거 하나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된 이야기는 저도 벌써 신앙생활에서 40년 이상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떠나가고,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지금도 응답이 오고, 이미 살아계시니까. 죽으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러셨지만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너희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 이름을 믿으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난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불렀다는 그 사실, 우리 같은 것을 불렀다는 그 사실, 그것도 창세전에 나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그 사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어제 랩런트들 그 금토일 시대에 4층에서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합숙을 해요. 얼마나 귀엽든지 합숙하고 있어요. 근데 합숙이 너무 좁디다. 아들이 같이 뒹굴고 구원의 길도 해보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꼬맹이들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합숙하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도 한번 합숙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어른들도 교회가 뭐 많이 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2, 3일 1박 2일 동안 합숙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징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더 좋아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예수를 모르는 거야. 친척들이 들리는 소리 미쳤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은 예수에 대해 별로 관심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의식주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예요.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같이 않아요. 이 엄청난 축복, 지금도 많은 사람이 또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 보면서, 야, 서로 사단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세워지겠니? 내가 귀신을 쫓아서 한다면 그 사단의 나라가 뭐 되겠냐 하면서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는 똑똑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을 때 너 똑똑하다 그런 말은 적이 없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면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 이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빛지 못하게 할 만큼 사단은 하나만 다 해라 다 해.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실 이것만 몰라라 그 얘기라고. 감사하죠. 감사하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참 선자로 참 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흑암못에 완전히 꺾으신 모든 저주 끝나신 이 그리스도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이유입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자, 말씀 다시 봅시다.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뭡니까? 왜 불렀습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전도는 결과입니다. 우리 헌신 많이 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헌신도 결과입니다. 뭐든지 결과입니다. 근데 가장 축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행복할 수 없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원래부터 임마누엘이었다고. 어디에서? 에덴동에서. 거기 무슨 저주가 있었습니까? 거기 무슨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아신 것처럼 창세기 3장 2절 하늘 떠나버렸어요. 임마누엘 잃어버린 거예요. 임마누엘 잃어버린 거야.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난 것처럼, 마치 나무가 땅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임마누엘을 잃어버렸으니까 인생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잖아요. 여자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니라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든 분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차별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인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함께 여기서 예배되는 거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다 하늘 찬양하는 이 엄청난 축복. 그런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감격스러운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네가 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그런 말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실수하든 넘어지든 함께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를 보세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다가 저 바깥에 나가면 혼자 사는 것처럼 살처럼 그렇게 느껴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임마누엘을 누리든 바깥에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든 아무 상관없어. 그때도 함께하는 거야. 물론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열로 보호자 축복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너무 좋은데 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는데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은혜 보좌 앞에서 은혜 보좌인데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으세요. 저는 때로는 제 성격이 책망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책망을 못하는 성격에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책망받고 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못해. 하나님도 똑같대.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가 뭐 잘못하면 책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이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이 우리 뭐 잘못했다고 떠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보다 더 축복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면서도 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면서도 나 혼자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바꾸지 말아라.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힘들면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찬양 사업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꾸기고. 왜?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전도도 하신대요. 전도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도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전도에 대해 말씀에서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게를 먼저 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린 영이 너무 많아. 교회 다니다가 뭐 불신자도 전도해야 되지만 너무 복음 많아서 교회 다니다가 그만전 너무 많아. 잃어버린 양이 먼저 가라. 가는 거야. 우리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가라. 가서 뭐 열심히 살아. 그런 만족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천국이요. 믿는 순간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이 되어진 거니까. 그리고 치유해라.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2, 3, 7, 5, 점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치유해라. 뭘로? 복음으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실 땐 합당한 자야. 그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땐 다 합당한 자야. 그리고 평안하길 빌라.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서 평안을 빌면 이 평안함이 내게 온단다 라고 전도의 메시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비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누구 만나든지. 그리고 뭡니까?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라.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성경만 나와요. 성경만.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냐고 지금 많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가장 많이 말씀한 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많잖아요. 눈이 안 보이지만. 근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어내서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느 현장성이 아니야. 귀신은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야. 우리의 삶의 내면. 눈 뜨자마자 그리스도 붙들고 흑암 꺾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들 얼마나 많아요. 사단이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앙 가지고 우리 계속 들어와서 생각도 불신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근심하게 말할 때가 너무 많잖아. 그걸 꺾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줬다고요. 누구에게? 이 제자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도 역사 나타나는 건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불렀구나. 함께해서 나를 불렀구나. 나를 통해서 가서 그리스도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린 거구나. 근데 귀신이 잡힌 인생들을 나를 통해서 그 속에서 흑암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구나라는 사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 중독이 사는 거지. 천국 나중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중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다가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누구를 보냈을까요? 누구를 불렀을까? 시간이 안 돼서 11 제자에 대해서 프로필을 다 말할 수 없는데 이 제자들 한결같이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학벌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단한 탁월한 지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세계 2000년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대단한 사람 불러서 2000년 동안 사역하실 그 시발점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업을 불렀을까? 세리를 불렀을까? 도마는 뭐냐면 예수님 뭐냐면 연약해서 뭡니까?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의심 많고 뭡니까? 우리 자신을 바로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자입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사실 복음 없이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복음 가지고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보다 더 소용이 없잖아요. 복음보다 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지 우리는 뭐 대단하게 부른 게 아니잖아.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탁월한 지위도 없어요. 뭔가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야.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6절로 31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가난한 사람 불렀대. 멸시받는 자를 불렀대. 아무도 없는 사람 다 불렀대.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우리 볼 때는 여러분 세상 나라 보면 시간이 많은데 세상 나라 보면 탁월한 사람 불러서 정보에 올리잖아.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무식한 사람 불러서 장관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왜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 훌륭하지 못하는 사람들, 탁월한 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 왜 불렀냐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고린도서 1장 31절 그 내용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맞는데 그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문이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니까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얘기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약한 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때만 그걸 꺾는 거니까. 그때 모두 떠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얘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데 한눈에 이 렘넌트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나 같은 걸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체가 황금오장이란 말이야. 내가 황금오장이라니까. 내 자체가. 다른 사람이 황금오장이야. 내가 자체가 황금오장이요. 예수의 핏값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라고.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6장 23절 예수의 핏값으로 샀대.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대. 핏값이 이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마이크가 참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성처럼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예수의 핏값은 어떤 것을 계산할 수 없어. 그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속에 황금 오장인데 빛의 망대를 계속 세워가는 거야. 자, 이 사람 불러서 보세요. 무엇을 하셨냐면 이 사람들은 뭘 하셨나? 이 사람들 한 게 뭐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소수입니다. 소수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소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선택해서 뭡니까? 2000년까지 비전을 줬어요. 비전을. 11제자 불러놓고 나서 예수님이 2000년까지 비전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뭘 계속 주냐면 세계봉의 비전. 절망이 아니라니까. 나 같은 곳에다가 아무도 할 수 없는 데다가 2000년까지 오실 그날을 보며 11제자가 빚어준 것처럼 하나님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비전을 심어넣는 거야. 절망이 아니라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이런 사람 불러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집중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2박 3일 집중하자 아들처럼 1박 2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집중가 가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지 못하게 너무 많지. 집중이요. 복음에 한번 집중해봐라.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왔냐면 우리를 분명한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확립시킨 거예요. 확립시키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람들로 계속 만들어가. 그게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10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람들로 점점 복음의 분명한 사람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로 가는 사람들, 일산벌에 분명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마지막 하나.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 소수에 불렀지만 이 대중들, 다른 말은 무리들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히. 한 사람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한 번도 이렇게 될 적이 없어. 너무 소중히 여겼어. 우리가 뭐란 그런 축복들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황금오장이라고요. 내가 황금오장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해요. 이 황금오장에다가 뭡니까? 빛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야. 내 속에다가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영광의 빛 계속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망대가 점점 영적으로 높아지는 거야. 높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만 하셔야 돼요. 잘 모르지만 하나만 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잘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불러봐.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393 여기 있어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잘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3생명, 3초월, 그리고 3집중, 3 뭡니까? 축복이고 그리고 3시대 다시 목사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렘넌트 더불어 함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자 해서 요것만 조금만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망대가 점점 세워져 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야 될 천국이 있고 내게 이루어질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 이루어진 이 천국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 날마다 누리면서 이 세 가지 점점 알아가고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나를 왜 불렀지? 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을 축복 드릴 텐데 여러분 보호제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미리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연약한 우리지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들도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도 이 축복 누리는 모든 삶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